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2025년 1월 5일 첫 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 제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읽었는데요. 예,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도 일어나기를 누구보다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선교 사역을,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 대략 한 3년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만큼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을 자신의 전도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주변에 많은 도시를 둘러싸고 있죠. 이 에베소를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도시를 복음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인근의 많은 지역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이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는데요. 아볼로가 바울이 떠난 그동안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여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고요. 그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나중에 사도 요한이 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67년경에 이제 죽고 나서 3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우리 책 아시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 책을 쓰는데요. 거기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여러분 그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아시아 지역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면서 나머지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이 일곱 교회를 이끄는 리더적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무려 3년 동안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에 보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오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대략 한 12명 정도를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요.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이 12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를 받은 이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동안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래도 이 율법의 깊은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주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누구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져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을 놓고 기묘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늘 바울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불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영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니 결국 바울이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자신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 복음의 회방굴들 때문에 바울이 회당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굳이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굳이 복음을 거절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그냥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엄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두란노 사원, 여러분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동대문 동서울 터미널에 가시면 두란노 서점 있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그 두란노 서점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름이 나왔는데요. 이 두란노 서원은요,
에베소에 있던 유명한 학자들이 원래 강의를 하던 강의실입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는 헬라어로 티라누스인데요. 티라누스, 이게 다스리다, 주권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입니다. 다스림 또는 주권. 이 티라누스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옛날에 에베소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강의실, 오늘날로 하면 대학교, 학원, 이런 사설 학원, 이런 강의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헬라의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사설 교육 기관을 세워서 제자들을 양성하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인데요. 바울이 해당의 유대인들이 하도 이 복음을 배척하니까 해당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공간을 찾다가 어디를 찾은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낮에는 낮잠을 잔다고 이 해당이 강의실이 비어져 있어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임대해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가르쳐서 여기가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오늘같이 예배당 짓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가정에서 모이고 또 이런 비어져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18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섬겼다고 간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 내 한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선교 사역을 떠난 모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대략 한 2년 3개월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10절에서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니까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을 포함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지역의 사람들,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사실 이게 상가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을 시작했던 그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유아부실도 없고 주방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두란노 서원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 이런 확장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몇 사람으로 시작한 한 12명으로 시작했던 이 교인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두란노 서원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초대받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울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런 열정과 열기가 더해져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더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앉을 자리가 없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에베소 이 두란노 사원에 이 비어 있는 시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 시간에 이 교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상의 도시고요. 헬라 철학을 섬기는 이런 우상의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사설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이 부패한 도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따로 세워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을 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요.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막에는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의자랑 창문이 없다고 했죠. 왜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앉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늘 서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앉으세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고 시온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할 얘기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끝나고 좀 할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앉으신다고 해서 시온자라고 하시고요. 성전의 선막에서 앉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 제사장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어요. 무슨 의미예요? 창문이 없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로 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두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 어둠을 밝힙니까? 그래서 그 안에 금 등잔대를 놓습니다. 7개의 등잔대를 놓아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그 금 등잔대, 촛대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그 금 등잔대의 역할이 그 성막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치 등잔대가 되어서 이 어둠의 진리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 진리는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수학 공식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돈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 구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면 다 구원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 진리를 밝히는 그런 등잔대 역할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제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진리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는 이 예수님의 빛을, 이 밝은 빛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성막 가운데서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관리하고 그 기름을 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요, 너희가 이 세상에 등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빛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사명은 바로 이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복음의 수수성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수수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과 또 우리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100년 대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저 화려하고 큰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만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높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어디 유명한 모임의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여러 교회 전도사 시절을 겪으면서 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단합하고 어떻게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성도들의 이 모임, 이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갈등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서 불행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도사 시절을 통해서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몸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그런 불행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융합되기도 하고요, 또 서로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불행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대니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던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의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 바울의 그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영적인 발전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합기 잘 아시죠? 병합기의 그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고압 전류가 흘러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 어떤 병이든지 치유될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전소가 되어서 성령의 고압 전류가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만 해도 이 영적인 고압 전류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감정이 메마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흉악한 죄인들, 정말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거듭나서 술 담배를 끊고 진짜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계획들을 잘 겪고 계십니까? 우리 도시 성교교회 안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한 해만큼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끊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 뭐 술 담배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의 불화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런 나쁜 습관들이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끌어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나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악한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 숭배하는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마수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마술이 뭡니까?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수살들이 이런 바울의 이 기적을, 바울의 이런 치유의 역사를 흉내내서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14절에 보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흉내내서 가짜로 이렇게 치유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을 흉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고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의 굉장히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기록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거든요. 그 책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 모든 유대인 제사장들의 명단을 다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칭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도 사칭 제사장이고 자신의 7 아들들도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뭐라고 악기가 뭐라고 말해요? 15절 16절에서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노마는지라. 귀신이 비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 누구냐? 하고 하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스게와와 그의 아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짓눌러 이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두들겨 맞다가 옷마저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귀신들도 악한 이 귀신들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마저도 여러분 바울이 진짜 주의 종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아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왜냐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귀신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우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악한 귀신들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다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내고 정말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은요, 이론적으로만, 그죠?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지식적으로만 율법을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도요,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 그죠? 바리새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바울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이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꾸러졌죠.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소명도 없고요, 우리처럼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귀신뿐만 아니라 이 가짜 제사장들도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죠? 그냥 바울처럼 겉모습만 귀신을 퇴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겉모습으로만 흉내내는 이 가짜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음을 흉내내는 가짜들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가짜들에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거짓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의 이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되는 그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안에 이미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두란노 사원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선교교회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알려지게 해주시고, 또 이 도시선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동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그들이 사용했던 그 마술책들 있죠? 그거 다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불태운 책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은 5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 5만. 여러분,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은 5만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충 한 20만 명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거짓된 삶을 이제 다 불태우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이 마술사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그 마술책을 읽고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 불태우고 뭐예요? 예수님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2025년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적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술사들이 그동안 거짓된 삶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의 잘못된 여러 가지 신앙의 습관들을 이제는 끌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새로운 아이들도 태어나고 또 새로운 교인들도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고 또 더 좋은 시설에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런 회개의 역사, 이런 놀라운 이런 제3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이 마술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사람들에게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그리고 이 악기의 이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그 책을 불사르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란노 사원 이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더 힘차게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심지어 그 마술책들도 다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동안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하고 마술을 숭배하던 그 삶을 자복하고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이 집념, 바울의 이 헌신된 신념이 결국 이 에베소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작은 이 공간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복음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존재인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앉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걸어다니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이 신앙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의 어두운 도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학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은혜를 부어주었더니 이 에베소 주변에 무려 7개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도 이 하나 미사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많아지고 이 지역에 술집들이 없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당이 이제부터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요. 오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전도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이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그런 걸어다니는 영적인 발전소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와서 2020